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우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 감정은 스스로가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순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고, 이건 소통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적어도 난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바로 내 감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인정해 주기 위한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야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그라뜨릴 수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이 에너지라고 경험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말 그대로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고, 이제 하지만 예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정을 향한 예배, 내가 나를 향한 예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탁발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해온 거죠. 내게서 상황마다 일어나는 무수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위축되고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분노도 느끼고 막 그냥 살 의도 느끼고, 어떨 때는요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미숙할 때는. 그때 이제 이걸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죄의식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 막 폭력적인 어떤 나의 숨어있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한편으로는 죄의식이 일어나 버려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막 이러면서 또 자책을 하고 또 엉망진창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 막 난장판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한마음 일어나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전도몽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음 일으켜서 꾸중을 확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건데 이걸 또 감당해야지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지켜볼 수 있잖아요. 감당을 못할 때는 여기서 놀아나 버리게 돼요. 근데 이 감당을 하려면 감당하는 파워,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저한테는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했는데, 모든 건 내 경험일 뿐이구나. 그럼 경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경험은 실상입니까? 가짜입니까? 경험일 뿐이죠. 그건 가짜다, 뭐다,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뭘 판단을 내립니까? 판단을 내리는 순간 또 에고인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험하는 순간 가짜다, 진짜다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예배하면 돼요. 예.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알아차림의 모든 대상은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신성이 신성을 향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일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근원을 향한다는 그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방향을 카르마에 성립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출가를 할 때 장작 13개월 동안 경험했던 게 재각성되는데 4년 걸렸어요. 출가를 하면은 뭔가 있겠지라는 판타지도 물론 갖지도 않았어요. 제가 당장에 필요한 거는 신의 사랑이 뭐냐였고, 신의 사랑을 쫓는 나를 향해 분석해주고 어떤 각성시켜주는 게 지광스님 큰 스님이에요. 그 큰 스님 40분이고 50분 강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출가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 명상한다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인연이라서 그냥 나는 그냥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난 가리라. 그러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죠. 나의 궁금함의 어떤 흐름들이 뭔가 강력하게 글로 이끌려 갔었고, 난 거기에 내어 맡겼어요, 그냥. 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뭐가 딱 시작이 됐어요. 없어. 명상을 좀 하시다가 말아. 명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에 이제 책꽂이 같은데 이제 책이 막 꽂혀 있는 데가 보니까 라지니시 책이 몇 개 보이대요.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그걸로 접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러면서 봤는데, 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무한한 어떤 그 영성의 근원을 자각한 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나?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폼 잡는 중이에요, 난 지금. 내 머리에서는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아이씨 하고 이제 다시 절해. 절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탁발 다니는 거죠. 탁발 다 아니면서 연불 오지게 하고, 탁발 다니다가 이제 불 받은 거, 일종의. 성령 강림을 받은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예. 처음에는 이미지로 내 수준에 맞춰서 나타나시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래, 너 시각적인 걸로 보여줘야 되냐? 막 구름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막 글도 내려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더니 막 감동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나니까 사랑의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운이 막 일어나요. 한 1년 울고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겨울에 이제 이렇게 추우면 솜 들어가 있는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비 옷을. 예, 목도리 꽝꽝 싸매고 막 마스크하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옷구름이 늘 얼어요.
막 눈물이 젖어 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늘 얼었었어요. 좀 오랜 기간 동안요. 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001년도쯤에서 처음 산매에 들어갔어요. 와, 출가하고 나서 무려 4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쭉 경험하니까 이건가? 했는데 그다음부터 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매 들어갔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출가한 지 한 7년쯤 지나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전엔 나타나지도 않아요. 뭔가 이제 알만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카르마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송이로밖에 안 보인 거죠. 그냥, 아이고야, 저렇게 어린 스님이 이렇게 다니네. 아, 일 좀 와보세요. 하고 시주 주고. 어린 스님이 다니니까 열심히 도와줬겠죠. 근데 나이가 이제 30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도 굵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살도 차 올라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붙들리는 거예요. 너 일 좀 와봐. 너 어느 종단에서 나왔어? 네 아는 거 한번 꺼내놔봐. 모르겠어요. 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 다 하고, 승이 나는 거야. 한번 이제 이렇게 그런 스님들 만나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탁발 다니다가 겁낸 적도 있다니까 그런 스님 만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막. 공부된 스님 만날까봐. 내가 깨달은 게 없어가지고. 예. 아, 물 한 잔 먹고 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 먹는데 쫄아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제발 질문은 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소문담 꺼내놓지도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근데 질문을 하는 거야. 예, 뭔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시주한 분이 옆에서 뭔 소리 하나 이제 궁금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저런 것을 답변도 못하는 스님이었어? 이제 되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겠어요. 매번 있는 거야. 겁나 죽겠는 거예요. 탁발 다니는 게요. 수치 스님 이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떤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말씀 자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는 척 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전직 스님이셔. 아이고야, 나름대로 득도하시고 나서 환속하신 분이에요. 오지게도 걸린 거지. 네, 그분이 날 또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이거 좀 공부하세요. 청정도론 주고, 청정도론요? 대승기론 주시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려 이분이 30년 전에 출가하셨던 분이라서, 당신이 30년 전에 본 책이니까 막 닳도록 읽은 거야. 그 책을 나한테 준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글씨가 지워졌어, 심지어. 와, 막 그런 걸 줬어. 보물이랍시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한문 있고, 에이씨, 이제 안 보고 막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그렇게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각성되고 자각되고 하면서 오직 예배를 성취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말을 언제부터 썼노? 찾아봤어요.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메모지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아들임에 대해서. 품음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품는다는 걸로 어머니의 심정이 그립고 그래서 품음이라고 하는 그 감성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 다니면서 연불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시여 이 땅을 보시는 당신의 눈물을 제 가슴에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저의 눈물로 당신의 슬픔을 위롭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눈물이 막 터지면서 막 가슴에서 막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알게 하시더라고요. 현존이라는 자각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시간이 없네.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밖에 없는 걸 자각한 거죠. 공성 체율은 그 전부터 있었죠. 2001년도에 이제 그 선정에 들었으니까. 뭐 나랄 만한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건 줄 몰랐던 거지. 두뇌가 모르는 거예요. 지가 경험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아, 이런 거였구나. 네. 그래서 깨달았다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깨달으려고 했는데 깨달음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뭐 깨달으세요 이런 말을 별로 못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깨달음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 길을 가세요. 그냥 예배하세요. 우리는 깨닫든 말든지 간에 오직 근원에 있을 뿐.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무슨 놈의 의미가 있냐고. 깨달아도 예배할 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인데. 깨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못 깨달으면 뭐 어때서. 깨닫는 거 한순간인데. 깨달았다고 실컷 깝치는데 지는 망각하고 있어. 근데 막 욕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 깨달아. 근데 이 사람은 덕을 얻었어. 삶을 창조할 줄 알아요.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또 뒤집어질 줄 어떻게 알아. 비교하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컷 비교했더니 네가 나였구나. 이제 그럴판이죠. 아이고야. 내가 까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배할 뿐.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각성이 되잖아요. 경험한 것들이요. 각성될 때 깨어져요. 이게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죠. 그냥 구슬을 모아놓은 거야. 계속 20년 동안 모아놓은 거예요. 각성은 깨는 거예요.
깨는 순간 보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구슬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뭔가 조각조각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림판이 딱 들어온다고. 이 그림판의 조각이었어? 하고 이제 막 맞추는 거야. 그때 멋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의 그 경험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성이 우리 보살님 가슴 가운데 참 그 사랑을 드러내실 때 그 모든 경험은 그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향해, 그 기억을 향해서도 예배하셔야 돼요. 네.